마지막 날 거룩한 예배 부름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6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건과 환경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 누리도록 그렇게 거저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기를 다 제거하시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셨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바꾸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해졌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동래읍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최상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일남 8녀를 두셨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의 생계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자녀가 없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딸 하나를 주시면 제가 정성껏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구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장로님의 댁에 보낼 딸들이 누굴까? 딸이 누굴까? 부부가 정하면서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맏딸을 보낼까?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첫 딸이니 똑똑하니까 안 돼요. 둘째 딸은 어때요?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는 명랑한 아이니 안 돼요. 셋째 딸은 어때요? 몸이 약하니 우리가 돌보아 주니까 안 돼요. 넷째 딸은 어때요? 넷째 딸은 못생겼으니까 우리가 꼭 돌봐야 되니까 안 돼요. 다섯째 딸은 저 아이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되니까 안 돼요. 여섯째 딸이 어때요? 가장 지혜 있는 아이니까 안 돼요. 일곱째 딸은 어때요?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아이니까 집에 꼭 두어야 해요. 막내딸은 어때요? 가장 귀여운데 주면 보고 싶어서 절대 안 돼요. 그러고 보니 8딸 중에 보낼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최 목사 부부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8딸이 있었지만 단 한 딸도 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장로님이 왔을 때 최 목사님 부부는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어느 아이를 장로님에게 보낼까 의논했는데 보낼 아이가 없습니다. 죄송해서 어쩝니까? 딸이 8명이니 많은 편이고 사실은 먹고 입히고 또 그들을 키우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생각하니 도저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가 아닌데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과 만족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에서 떠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또 모든 범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자녀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말에 아멘 주님,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십니까? 그러나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뜨겁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면 안 돼요. 단거리의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얼마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금방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또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던 대마처럼 주님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뜨거운 그런 열정과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은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줄 때 행복합니다. 줄 때 기쁩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과 힘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을 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희생하면서 또 살림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기꺼이 그것을 준비합니다. 왜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밖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돈을 힘들게 벌지만 처자식을 위한 수고를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형제, 내 지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또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노면하지 않습니다. 가려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100%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효를 다하가니 효자라는 소문이 났을까? 그 집에 가니까 이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물을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이 저런 호로 자식이 있나? 저런 사람을 왜 효자라고 부르지? 그때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는 그것이 없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너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구나,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내가 널 위해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상황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원망하고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은 프렌티스 여사가 작사했는데요, 미국 장로교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11년 후인 1856년에 뉴욕에 만연된 전염병으로 어린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또 그녀는 본래부터 만성 불면증으로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러기도 힘들었는데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나니 도무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남편과 성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도무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렌티스 목사는 아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자신을 달래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로하고 타으르는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그 큰 어려움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묵묵히 견디어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나가는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지막히 찬송가 333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처지가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의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것 같이 자기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녀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숨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도 있습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이 찬송시를 쓴 다음에 마음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자녀를 다 잃은 그 아픔도 다 하수리로 녹아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찬송시는 이제 1870년대 미국 대부흥 시대를 통해서 미국 전역의 구석에 다 흘러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 찬송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높은 명예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피 흘려 사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이 되면 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했사오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